오늘은 내어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아내와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에 뜹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뜹니다. 수영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좀 나가긴 해요. 그런데 개수영하거나 이 정도인데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배영을 가르쳐 줬습니다. 배영. 저는 배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누워서 있으니까요, 꼬록 잠기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물이 덮이니까 겁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귀가 덮이니까 또 일어나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저를 딱 받쳐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힘 빼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힘 뺐습니다. 근데 물에 귀가 좀 잠기는데 살짝 손을 빼는데요, 눈도 잠기는 것 같은데 코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숨을 쉬겠는 거예요. 와, 숨 쉬겠다 라고 하는 순간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숨 쉬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 허리를 딱 올리고 하니까 고개가 적혀지고 뜨는 거예요. 글쎄, 이럴 줄이야. 몸이 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몸 뜬 상태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옆으로 움직이는데 뒤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너무 편한 거 있죠. 물에 떠 있는 것도 편하고 앞으로 가는 것도 편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 바퀴, 이쪽으로 한 바퀴, 한 바퀴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한참을 첨벙첨벙대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물에 뜰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부력이죠. 과학적으로는 부력이에요. 뜨는 힘인데 기체나 물 같은 액체는 관성이, 이제 중력에 거스르도록 떠받치는 힘이 있어서 그걸 물에 있으면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몸에 잔뜩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잘 빠지고 귀 잡히고 눈 잠기면 힘들죠. 불안하죠. 그러니 계속 힘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요, 수영장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배영은 할 수 있다. 바다에 빠져도 누워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가 수영하려고 애를 쓰지만 도리어 꼬르륵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력을 몸소 경험하니까요, 누워서 물을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죠. 힘을 빼서 그 물에 내 몸을 내어 맡기니까, 더 이상 내가 힘주지 않고 그냥 내어 맡기니까 붕붕 뜨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니 부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경험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린 또 어떠한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름은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사역이 많은 시기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특별히 우리 교회도 7월 달에는 이 모든 사역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잘 맞춰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내기와 비유를 한다면, 봄에 모를 심어서 모내기를 하고 벼가 자라나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모종을 심을 때 우리가 학기 중에
그렇게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에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 성장하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섬기면서 추수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름 사역은 물을 주고 그리고 또한 추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그리고 추수하는 이 열심을 내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본문은 심고 물 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바울이 나는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나오는데 바로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때 자라나게 하는 이 역할을, 이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명시하는데 여기에 부사로 어떤 이야기들이 붙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는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히 분별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지가 구분이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마음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하고 1대1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여전히 한결같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힘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더 시간을 어떻게 낼까? 몇 번을 더 만나야 될까? 막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만나고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내가 열정을 더 쏟으면 이분이 변화될까? 라는 이 마음에 조금 더 해봐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숙해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조언으로 성장하지 않고 인간의 조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바뀌지 않고요, 인간적인 섬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셔야 되고 그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도 생겨나게 되고 고민도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근심은 결단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식, 신앙의 이 사역에 임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어 맡기는 사역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 영혼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가르쳐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냐면 말씀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이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며 우리는 내어 맡겨야 하는가? 그분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없던 일도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건까지도 만들어가면서 이를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믿고 우린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능력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물에 뜨는 비결이고 이 세상 가운데 가라앉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떠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생각이 바뀌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가져감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선, 인간의 입장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단반 영적 전쟁을 벌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불로써 응답하는 자가 참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몸에 상처를 내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때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가면서 불이 붙지 않을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이 불사라지고 젖어 있었던,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그 장작과 주변 흙까지 다 태우고 다 사르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임했다라고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제사장 가운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자 그 850명을 다 죽였고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여왕이 엘리야, 너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도망갔어요. 어디를 향해 도망가냐면 브엘세바,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의 맨 하단부에 있는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로 지금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고, 가는 도중에 로뎀나무에 쓸어서 이렇게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다시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호렙산까지 그를 인도하세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어디를 들어간지 아세요? 동굴로 들어가요. 그 호렙산에서 굴로 들어가요. 거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동굴 속으로 숨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위축됐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깊은 우울증에 푹 빠져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그는 동굴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그 호렙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요, 제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요, 제가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여러 명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 목숨이 위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밖을 나오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동굴 밖으로 꺼내십니다.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하시는데요, 경험케 하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부서뜨릴 정도로 강한 바람으로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 후에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지진이 벌어집니다. 지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진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에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나, 그러나 그곳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런데 동일하게 엘리야는 아까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제가 이래서 여기 왔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리고 강한 불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나가서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 사람이 이제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힘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한 사람 찾아가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너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너의 원수를 잡아줄 것이고 그가 못 잡은 사람을 엘리사가 잡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의 마음을 녹여요. 그 후에 비로소 엘리야는 돌아갑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을 자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그는요, 영적인 온전은 또 다른 레벨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을 맛봐서, 특별한 사건을 맛보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한 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밤에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에서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반응을 하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이건 뭘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물에다가 심는다고 생각해요. 그물을 심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소에는 물고기 아무것도 없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물이 빵빵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져 올리죠.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심은 거예요. 그물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것을 건져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방식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신호를 주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해서 하루 한 바퀴, 그 다음날 한 바퀴, 또 한 바퀴, 7째 날까지 빙글빙글 도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근처에 가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뭘 할까? 한 바퀴 돌 때 뭘 할까? 그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어요. 성벽이 무너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게요, 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물 주고 한 바퀴 돌면서 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건요, 주님이 시키셔서 그 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들을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고 조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겪은 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성 아이성 점령하려고 갔을 때요, 그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정탐해가 왔더니만 2-3천 명만 보내도 여기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 명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요, 죽고 돌아옵니다. 36명 죽고 쪼르르 도망쳐 왔어요. 패배하고 왔어요. 그들의 방식으로, 그냥 그들의 열심으로 아이성 점령하려 했더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데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사로서, 사랑방장으로서, 또한 우리 사랑방원으로서 우리가 하는데 혹시 우리의 열심이 너무 과하진 않습니까? 그것에 너무 지쳐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힘 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힘 빼기를 원하세요. 내어 맡기기를 원하세요. 얘야, 나도 좀 일하자. 너 잠깐 멈춰야지 내가 일하지 않겠니? 조금만 쉬어라. 내가 할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내어 맡길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 경계선상에서 때로는 너무 열심을 해서 우리가 방전되기도 하고, 아유, 방전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네. 에이, 손 놓자 하고 때로는 방관하게 되고, 우리는 어쩌면 이 극과 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어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어 맡김의 정수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사망의 짐을 지을 필요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과정에서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 맡김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무덤에서 3일간 침묵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흘 후에 잠자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내어 맡김의 가장 큰 핵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부인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온전한 내어 맡김에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오. 분주함은 마귀스러운 것, 사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분주함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옆사람, 우리 배우자 왜 이렇게 안 변해? 너무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잔소리해서 변할 사람이라면 진즉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내가 잔소리해서 변화될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잔소리해서 변할 거라면 세상은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시편 62편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길 바랍니다. 내가 상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내 계획 말고 내 상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움켜쥐려는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움켜쥐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움켜쥐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동역자를 움켜쥐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